안녕하세요.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격려하는, 또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쓰여진 말씀인데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게,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그 어린이 청소년 캠핑장,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이 학생 청년 캠핑장,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옹골 송총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 캠핑장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그 몽골 텐트 자리에 그 비닐하우스라고 참 말하기가, 그 비닐하우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다목적 돔하우스를 이번에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강당동, 숙박동 두 건물을 연결하는 그 지붕, 참 오래전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지붕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지붕을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2주 정도 특별 연보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권해서 같이 우리가 연보를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정말 풍성하게 2주밖에 안 됐는데 마치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이 되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이렇게 드리게 됐을 때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니, 은혜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정말로 감사해서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이 나오는 것이 참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베풀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또 연보를 하게 됐겠죠. 2절에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대조가 일어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이때 환난의 많은 시련이면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넘치도록 하였다. 이게 기독교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스릴, 이런 은혜, 이런 감격,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 푼을 아끼려고, 그것도 자기를 위해 쓰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어떤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급급하고, 그 한 푼을 아끼는데 마치 물질의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넘치는 기쁨이 여유를 불러오게 됐고, 흘리는 자가 되게 됐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그리스도의 나온 풍성이잖아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다른 말씀도 좋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서 기복신앙이 갈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죠. 아들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주셨죠. 그리고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셨어요.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죠?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더 내어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계산해서 적당히 내가 손해보지 않는 정도, 내 것 챙기고 내 것 다 뒤에 이렇게 꿈쳐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것도 자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공산주의와 초대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만 될 것 같은 그 사랑의 반응이 나오도록 만드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했냐 안 사했냐 이거 공식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거 잘하는 게 그 시험 문제 맞추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나 같은 벌레맛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을 벌벌 떨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 거룩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어쩐 일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거기 계십니까? 어찌하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저는 저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우리 주님만이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제가 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제가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제 저는 저의 구차한 삶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신앙이죠.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다른 걸 뭘 못 드리겠어요. 근데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고, 내가 먼저 드리지 않았는데 드리는 다른 것들을 드리는 신용을 하는 거, 제스처, 형식적인 거, 흉내내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우리가 이날만 주일날만 나옵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막 새벽기도도 같이 하고 화해 참여, 하여튼 교회 살아. 토요일날 또 난리가 아니잖아요. 또 난리가 아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2주간에 연보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렇게 참 드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 왜냐하면 이 짓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짓고도 남음이 있게 나왔어요. 연보가.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모두가 참 성숙했다. 그리고 정말 하나 됐다. 왜? 2주 만에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동참한다는 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형제님이 다 다 동참하신 것 같아. 그 연보 그러지 않고서는 가정이 뻔한데 누가 한 분이 대단하게 많이 드리지 않고서는 십시일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아진 그 금액이 보여지거든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재정 보고 올 때 들으시면 됩니다. 끝자리 숫자가 6,000원이 나왔어요. 6,000원. 이건 아이들이 드린 거잖아요. 아이들부터 부친 모친님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동참해. 한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고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지고 하나가 되는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거뜬히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죠. 참 감사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소자 사랑하고 이런 것이 주님을 닮은 착한 마음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다 뭐 건물 얘기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다 있었어요. 저희가 이 특수 비닐로 짓는 이 그 하우스를 유튜브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장님 되시는 분이 기성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진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몸을 사리지 않고 그 지붕 위로 올라다니시는데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못 보겠어요. 그 이른의 나이에 그 지붕 위로 막 올라다니시는데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나 진짜 기도되더라고요. 사다리 없으면 일을 못해요. 다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을 또 연결해 주시고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으시죠? 어쨌든 적절한 금액에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 연보로 다 동참하시고 이 둘째 날에 비가 왔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억수같이 내리더니 갑자기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비 내릴 때 한 번에 뭉쳐서 다 내리게 하시고 또 일을 하라고 또 일을 하고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번에 참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거기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형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막 동참을 하시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야, 용골 성전교회는 정말로 일꾼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다양하게 은사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교회에 주님이 보내주셔서 요소요소에 이렇게 함께 동역과 분담을 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이게 정말 은혜구나. 이게 거기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무나 놀래고 부러워라 하셔요. 정말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막 간식이 막 계속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셔서 원래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날 간식까지 미리 예약이 돼 있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또 예약이 돼 있냐고. 이게 뭐 우리가 설교가 이게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게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오늘 주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설교하는 것보다 이 얘기하는 게 이게 성령님 인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자원함에 이런 주님 닮은 온유함과 그런 겸손함에 이런 섬김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그런 것이 개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는 거. 거기 일하시는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셔서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풍성하다 안 믿는 사람도 알더라고 풍성한 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제 막 좀 장난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90도 숙이면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양심이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 참 놀라운 그런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성령님이 따르는 삶과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고 신앙은 실제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달려가는 것.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몽골 텐트를 좀 아껴서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3번인가 무너졌잖아요. 눈이 계속 와가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아니 하나님 좀 아껴서 돈 좀 이렇게 잘 쓰게 하시지.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 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제 애들이 더 많이 올 건데 좀 늘리자. 좀 투자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희는 그 몽골 텐트 아주 쓸만한데
다시 복구해야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참 인도하시는 걸 참 보게 되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성령님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큰 집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가정은 작은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위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교회는 영적 가정이고 집은 육적 가정이다. 뭐 그렇게 분류하기는 좀 뭐지만은 어쨌든 좀 교회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이고 우리 집도 가정이죠. 그래서 교회를 천국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그게 신앙의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그 모토가 돼야겠죠. 죄는 가정의 파괴이다. 저는 그렇게 참 보아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정을 소중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정이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가정을 파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 가정 파괴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 이상 말이 이상하네.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낳지 못하, 이 출생하지 못하는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혼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의 분위기를 보면 혼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손을 안 낳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혼자 있으면 이기적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공동체를 모르고 가족을 모르면 사람은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가정을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는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와 같아. 거듭나게 하시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드러나진 않는데 소위 말하면 성도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족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가족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족이십니다. 교회도 가족이고 우리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집의 가족도 생각하지만 교회의 영적 가정을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정 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어떻게 가야겠는가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기초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호박죽을 끓여오셨어요. 호박죽에 팥이 이렇게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춥더라고요. 요즘에는 덥든지 춥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추워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앉았는데 세상에 호박죽이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자매님이 새알을 거기다 넣으려고 했더니 그 새알 넣으면 또 배부르니까 이따가 애참 먹어야 되는데 새알 안 넣고, 또 너무 달게 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세상에 이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박죽을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가정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게 될 때 성도들의 이 성도들이든 구도자가 그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정말로 이게 행복하죠. 왜? 가정이니까.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학생부에서 그 11명 우리 남학생들 VVIP들 대동해서 교사 7명, 교사가 더 많은 것 같아, 학생보다. 그래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캠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또 같이 자고, 이게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의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근데 만약에 이게 가정이 아니고, 가정이니까, 교회가 가정이니까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아니고 훌륭한 학교 선생님, 사장님, 심지어 이웃 아저씨도 안 돼. 엄마 아빠여야만 돼.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겠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생명체예요. 우리도 생명이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단체나 조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체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도 생명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 이꼴 사랑이거든요. 세 분이서 사랑하시거든요. 그 가정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의 가정에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비극적인 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정, 우리의 육적 가정, 작은 집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알면 안 되죠. 교회는 소중하게 하는데 우리 집에 가서는 가정은 대충 생각해.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가정은, 집에 가정은 엄청 좋게 생각하는,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시큰둥해. 그건 모순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일한 이런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런 동일한 흐름에 있는 이런 가정을 어느 한쪽은 소중히 하고 어느 한쪽은 덜 소중히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이다 이런 말이 이런 걸 같이 한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여기 연보도 하고 우리가 주님 섬기고 또 이렇게 재정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시는 형제자매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부부가 서로 얼마를 쓰는지를 몰라. 이게 같이 알아야 하잖아. 근데 막 비밀이 많아. 제가 요즘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큰 거 안 사요. 비싼 거 막 이런 거 안 사고 막 1,000원, 몇천 원짜리 막 뭐 몇만 원짜리 기껏 해봐야. 근데 저희 딸이 저를 닮아가지고 또 쇼핑을 좋아하더라고. 그 이제 전화를 해요. 이제 저희 딸 시은이한테, 야 택배 왔어? 뭐야 이거? 야 빨리 숨겨. 그럼 이제 저희 시은이가 또 전화가 옵니다. 아빠 그 택배 왔는데. 알았어. 저희 자매한테 들키기 전에 숨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자매가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가정의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의 이런 이 생활이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성령으로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성화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스탠바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화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온 걸까요? 성령님은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거 깨닫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정말 전부이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우리의 신앙은 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저는 이렇게 구두자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어려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교만한데 이거 큰일 났네.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고 제일로 가까워. 근데 전혀 달라. 제일 가까운데 전혀 달라.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한 몸이니까 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격리도 되고 뗄 수도 있고 안보문구마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건 진짜 주님이 성화에서 최고로 주신 게 아내인 것 같아. 이 아내가 막 저보고 제가 뭐 좀 잘못하고 그러면 막 지적하고 막 이러면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이렇게 등치가 커서 상처 안 받을 것 같지만 저도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보면서 방법도 많이 읽고 또 뭐 여자가 연약한 그리시고 다 해봤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 성령님이 답이더라고요. 이 성령님이 빠지니까 방편에 불과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이렉트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 내가 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무슨 답을 하나님 주실랍니까? 기도해도 별로 의지도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서 성령님께 제 마음의 어려움들, 제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 이걸 성령님께 맡기게 됐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성령님께 맡겨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근데 그게 맡기는 것도 과정이 있어.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성령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오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안 돼. 유인가 인재님이 그렇게 봐요. 빵점도 빵점, 액센트로 빵점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성령님께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립니까? 안 돼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염려 이렇게 내 스스로 추스려져요? 아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 그렇게 되들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 성령님께 제 마음의 힘듦을 맡겨.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 누구죠? 성령님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너희 마음에 괴롭지, 너 힘들지, 어렵지, 네가 지고 있을래? 너는 어떻게 그걸 요리를 할 수가 없어. 너는 혼자 스스로 성화할 수 없어. 그 나한테 맡겨. 네 괴로움, 네 마음에 힘든 거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요리해가지고 좋게 만들어줄게. 나한테 맡겨.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냥 덜 맡길 것 같으니까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약속까지요. 돌보신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 성령님을 의지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감정 추스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요리해가지고 알아서 좋은 걸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안에서 아무리 평강을 찾으려고 해봐야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와 계신 성령님이 평강하시면 내가 평강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걱정이 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평안하시면 나도 평안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평강이 나한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겠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제일 원수가 누구입니까? 부부가 아닌가요? 왼수야, 왼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일 났네. 오늘 이상하게 가는 말씀이 가는데 원수 갚는 것을 그냥 그게 내가 어떻게 그냥 맡겨져요? 벌써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좋은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웃어져요. 내가 그걸 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되는데 막 그걸 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열만 더 받고 더 화가 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않지.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령님을 일부러 찾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없이는 내가 성화할 수 없다는 걸 진짜로 알면 마음에서부터 그분께 의탁하게 되고 맡기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냐고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께 그런 부분도 맡기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마음에 그게 먹어지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의지가 강하잖아요. 의지가 강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제가 저 하우스 작업하면서 봤어요.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양 두 동 사이에 이 철을 끼워 넣는데요. 이 그 각 파이프를 끼워 넣는데 이게 조금만 어긋나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망치로 두드리고 막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이 홈 사이에 그걸 딱 끼워 넣었어. 근데 문제는 또 볼트가 안 맞아, 구멍이 또. 자, 이건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냐. 고철처럼 내 마음이 딱딱 굳어가지고 딱 치밀하게 여긴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맞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교회 나와야 되고, 연보 드려야 되고, 안 하면 안 돼. 얼마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여기 있는 우리 형제는 다 도망갔을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성숙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철이 아니라 철근 그 각파이프가 아니라 고무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늘려갖고 탁 붙여보면 들어가 버리잖아. 성령으로 하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가 중요해요. 주님 밖에서가 아니고 막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 은혜가 나의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주물럭 거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부드럽게 나의 강팍하고 나의 고철덩이 같은 그런 계산하는 마음 성령께 맡기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보혜사의 그 해자가 은혜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보혜사 보자가 보호잖아. 보호자한테 맡겨야지. 내 마음을 왜 그걸 내가 주고 있어.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님께 맡기면 내 마음을 부드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분수가 되는 거예요. 유인가 형제님이 자매회 때 분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분수가 돼야 된다. 어딜 가서도 하하 웃고 다니고 막 여기 가도 하하 웃고 다니고, 그게 사람이 보면 분수인 것 같지만 은혜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왕노릇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웃음이 나오는, 여유가 생기는 그런 웃음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 전하다 보니까, 자,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러 가실 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넌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는 안 된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걸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이 못 들어왔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겠죠.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 보게 되면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주도적으로 가면서 성령님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제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따라.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가시고, 아까 내 마음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성령께 맡기고, 자, 이제는 성령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구도자인데 우리 교회 구도자는 아닙니다. 별로 안 만나고 싶은 구도자가 있어요. 진짜 막 그 거부감이 들어. 좀 이렇게 그 구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계속 만나게 돼. 그래서
딴 때 같았으면 진짜 인상 쓰면서 억지로 만났는데 제가 최근에는 어떻게 만났냐면 성령님께 그 인상 쓰는 걸 맡겼어요. 인상 쓰는 걸 맡기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성령님이 먼저 이렇게 앞서게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의 온유함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온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저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마치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서 성령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 가시도록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과 자비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런 사랑이 나옵니까? 그런 온유함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또 나오느냐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하고 성령하고 섞어서 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성령 앞에 굴복해서 성령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컨디션, 내 힘, 내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도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이렇게도 말씀을 듣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나의 불순물이 걷어지게 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집회에 참석할 때 인도자, 사회자, 우리가 쉐어링을 하게 될 때 질서에 맞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는 것도 인간적인 덕양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했을 때 내가 그분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겠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게 될 때에도 성령을 의식하게 될 때 그러한 교제가 되어지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도 내가 그냥 계신다 이렇게 해서 의식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고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될 때에도 모든 부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대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성령님을 따라서 헌신하고 섬김과 소그룹 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직분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이런 부분도 세상의 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시기할 일이 없겠죠. 성령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가족을 보게 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동역과 분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옹골 송총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번 만나고 우리 서로 얼굴을 보고 악수하고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분담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 우리 냄새가 인간 냄새가 팔팔팔팔 나면은 세상에 가나 여기 오나 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주님 섬기는 것도 섬기다가 인간 냄새로 그 고철덩이처럼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둥그러져 있고 아니면 방종으로 가버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사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옹골 성총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점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무지한 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같이 마음이 부패하고 죄로 가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옹골 성촌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